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조태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마가의 인물 구현과 복음의 탄생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인물 구현 좀 어려운 말이 되나요? 마가복음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들 아니면 뭐 바디메오, 혈루증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이 많은 사람들 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등장시키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특질, 어떤 기질, 어떤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생을 살아내면서 예수와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으로 탄생되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마가의 인물 구현과 복음의 탄생. 저의 마가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선언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또 누구에게 이것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이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네 개의 연속적인 동사가 나타나는데 1번 죽으시고 2번 묻히시고 3번 다시 살아나사 원어를 직역하면 일으킴을 받으사 4번 보이시고 동그라미 1, 2, 3, 4 네 개의 동사가 있는데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성경은 구약 성서를 뜻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네 개의 동사 가운데 이 성경대로라는 이 수식어가 1번과 3번에게만 붙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관계는 뭘까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묻히신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동사 2번은 1번에 종속되고 4번은 3번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여기에 관한 간략한 선언을 가져서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캐리그마를 선대 지도자들로부터 배웠고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49년부터 56년까지 고린도 등 또는 에베소 뭐 이렇게 그런 데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49년부터 56년까지. 그의 편지들은 모두가 다 이 캐리그마에 입각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의 복음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마가복음은 바울보다 늦게 바울이 49년부터 56년까지 7년 동안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대략 15년 내지 20년 후 서기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은 바울이 받고 전한 복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캐리그마로서의 복음이 단지 3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그 선언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어때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8절까지 이르는 대단히 긴 그런 이야기, 스토리예요. 현대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 또는 복음서죠. 우리말로 영어로는 gospel 또는 good news. 유앙겔리온을 정의할 때, 복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합니까? A story of Jesus. 예수 이야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 마태의 예수 이야기, 누가의 예수 이야기, 요한의 예수 이야기. 그래요. 복음이란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는 캐리그마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3, 4, 5 석절. 근데 마가복음
16장이나 돼요. 마태복음 28장이나 돼요. 이렇게 긴 이야기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예수 이야기는 예수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끝이 납니다. 세례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하늘에서 어떤 그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이건 빛의 작용이에요. 내려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대요. 자, 하늘의 빛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세례 때의 예수는 하늘의 빛과 하늘의 소리를 체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아르케이 유앙겔리우, 복음의 기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의 말미는 어떻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장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빈 무덤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끝이며 복음의 완성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다른 모든 복음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 있고 복음의 끝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이 있고 복음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마가야말로 복음을 원시기독교 복음 캐리그마 했잖아요. 그러나 처음으로 이야기의 장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야말로 최초의 문인이며 신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배경, 마가가 이야기를 펼치려면은 공간과 시간, 이런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 세상. 자, 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펼치는데 마가복음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시간적으로 6월절이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세상은 1년 미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년 미만의 공생의 사역을 마가는 이야기로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라고 들었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2장에 한 번, 5장에 한 번, 7장에 한 번, 그리고 12장에 한 번. 다시 말씀드려요. 2장, 5장, 7장, 12장, 6월절과 예루살렘 방문이 4번 나와요. 4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 확보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따른 마태와 이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공간적으로는 어떨까요? 압도적으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주일만 예루살렘과 이 주변에 머무십니다. 어, 물론 요한복음은 6월절이 4번 나오고 4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거의 모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주변에서의 일들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거기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떤 복음사화, 이 레파토리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너무 달라요. 자, 여행. 시간 안에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여행입니다. 여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도 여행과 항해. 6장 6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걸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걷고 계시나요? 저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많이 걷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이 걸었어요.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많이 걷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요, 몸의 균형이 오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어떤 그 힘이 약동하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권능이 많으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셨겠지만 아마 이 도보 여행을 통해서 많이 걸으시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아마 힐링 파워가 나왔던 거예요. 이 치유하는 어떤 권능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저 높이 북쪽으로 그뭐 두로 시돈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시는 북방 여행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크게 애둘러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 남쪽까지 들어가시고 대가볼리 그리고 일주일 남겨놓고 그 죽음 일주일 앞두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도보 여행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는 항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6차례가 마가복음에 항해 이야기 펼쳐지는데 그중에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 세 개의 여행은 특히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이방 땅으로 어떤 사역의 공간을 확장하는 그러한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은 어떨까요? 원래 이 공부는 마가복음의 인물 구현, 그리고 복음의 창조, 그래서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조 후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이브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펼쳐놓고 마가는 인물들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왜? 마가복음은 예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3장 13절부터요. 예수께서 당신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사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당신의 원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12명을 선발해요. 특별히 불러서 특별히 12로 세우시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결정하시는 것이겠죠. 자, 이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음입니다. 함께 있으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떠나보내려고,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당신 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들은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며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그런 분들이시겠죠. 뭐 사제들도 그럴 테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 민간 지도자들로서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최고 대제사장. 자, 이들은 모두가 다 유대 자치령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넘겨요? 빌라도에게 넘겨요. 자,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 대제국의 어떤 총독으로서 유대 땅,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지배하는 자들이죠. 물론 백부장, 이런 사람들도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 외에 아, 마이너 캐릭터들이 있어요. 마이너 캐릭터.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문학하는 사람들, 성서학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이 부수적인 인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조금 마음에 덜 듭니다. 조금 유감입니다. 부수적인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부수적이지 않아요. 이들은 굉장히 중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한 번씩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단역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1장, 5장, 7장 이 세 사람의 경우 1장 맨 마지막에 있는 가버나움 나병 환자, 그다음에 5장 처음에 나오는 거러사 광인, 그다음에 7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귀먹고 어눌한 자.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예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아주 기적의 치유를 경험해요. 인생의 대박 어떤 그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끝에 예수께서는 반드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이루지 말라. 예수님께서 엄히 명령을 하셔요. 불통을 명하신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소통케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7장에 있는 요 사람 말입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 자, 귀를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 이 혀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귀가 열렸고, 이 혀가 맺힌 것이 어떤 혀의 어떤 혀의 결박이 풀려서 이제는 음절이 분명하고 어떤 그 뜻을 담아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인풋.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아웃풋. 자, 완벽한 그 소통의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상징적이죠? 그래요.
그래서 귀와 입을 고친 거예요. 입을 고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스토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 내 생애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고, 이렇게 고쳐주셨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불통을 명했지만 이 사람은 불순종하고 나가서 널리 널리 확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논쟁의 마지막 이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손을 고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어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께 몰래 와서 자기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막 옷을 만져서 자기가 나음을 얻어요. 혈루 근원이 말라요. 그리고 6장 맨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막 쇄도해 오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손으로 안수하여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쇄도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의 이 옷자락 또는 옷고름이라도 만져요. 만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음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이 있으시죠? 손 내밀어 봐요. 이 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자기의 아픔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이 이야기, 1장 마지막에 가버나움 나병 환자 이야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쳐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자, 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소중한 사람,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부수적인 인물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또는 예수님 살아 생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가져온 인생의 기적, 완전히 자기가 변화되고 새롭게 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널리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복음의 어떤 source, 복음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 복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의 인물 구현과 복음의 탄생. 마가의 작품 세계에서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서기관들은 이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대단히 위험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저돌적입니다. 직진형 인사예요. 야이로 모든 것을 알면서 딸아이의 죽음에 그저 자책하는 사람. 스로운의 여인 싸나운 사람. 예수와 만나서 지지 않고 논쟁에서 이겨내고 자기의 딸아이를 고쳐요. 바디메오 적극적이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레네 시몬 말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요. 제자들은 또 어떤가요? 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어떤 자기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제자들, 유대 지도자들, 개인들, 이야기 세계의 모든 인물들은 이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문학적인 용어입니다. trait. 뭐냐면 유전자 같은 거예요. 기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죠. 모두 다 특질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며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가 구현하는 인물들이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건은 각자에게 사연을 남겨요. 자,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 그들이 가슴속 사연을 말하면 그 짤막짤막한 이야기, 바디메오의 이야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또 뭐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야이로의 이야기, 모두가 다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가 돼요. 물론 그 속에는 예수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고 배열되면 어떤 순서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 그 줄거리가 형성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자, 복음의 안과 박 그리고 인물의 등장. 자, 마가는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어디에 배치시키고 어디에 위치시키고 어디에 등장시킬까요? 자,
마가복음은 안과 박 이렇게 어떤 이념적인 공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4장 11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너희에게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아마 10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 those outsiders,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자, 복음의 이야기 세계에는 안과 밖에 어떤 이념적 공간이 존재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도록 3장 15절, 14절, 15절 택함을 받았어요.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해석의 특권을 주셔요. 10분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잖아요. 길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먹은 것이 무엇이냐? 자, 씨는 말씀이라. 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내 속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씨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새는 사탄이 돼요. 이런 그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셨어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자, 내부인들에게는 제자인들에게는 함께 있도록 택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특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3장 6절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에 그대 중심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그대의 뜻을 한없이 펼쳐라. 존재를 확장하라.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은 이자가 안식일 날 노동을 하네?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exhaled. They went out.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결탁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더라. 여기 파란색으로 표기한 바리새인들, 헤롯 이들은 밖에 자리를 잡습니다. 3장 22절 서기관들이 집요하게 예수를 감시하고 조사함으로써 여기에 동조합니다. 여기 보면은 발세불 논쟁이었는데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더 센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귀신 노름, 귀신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친과 가족들이 여기에 동조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모친과 가족들, 동생들이요. 멀리 나사렛에서 출발합니다. 자, 3장 21, 2절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31절에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요. 집 안에 계신 예수를 끌어내려고 밖에 머물면서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여기 밖에라고 하는 말이 31절, 32절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친과 가족들도 외부인으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물론 순환사회 가면 대제사장, 뭐 이런 유대 자치령의 모든 권력자들, 그리고 빌라 총독이나 백부장 같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들도 모두 다 예수를 죽이는데 합세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존재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인이었지만 내부인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서 대단히 어떤 복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적대자들은 특질과 행위 그리고 역할이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존재가 확연히 변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특히 순환사회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회개와 변화의 동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만의 표현입니다. 다른 주석에도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런 용어들이 마가는 순환사회에서 회개와 변화의 동심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회개와 변화의 동심원, 그 첫 번째는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5장 25절, 33절, 34절,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6시간의 대드라마는 정오에 33절,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34절, 37절에서 엘리, 엘리, 르마 샤팍타니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십니다. 근데 그때 운명하시자마자 37절 운명하셔요. 38절 휘장이 찢어져요. 그리고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왜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까? 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백부장은 로마 군사 체계에서 100명을 인솔하는 군대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령이나 아니 대위나 소령 그 정도예요. 상당히 높은 군대 장교입니다. 유대 자치령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공회는 사형을 언도하고 14장 마지막에서 그리고 예수를 15장 1절에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에게로 넘깁니다. 빌라도는 15장 16절이에요. 프라이토리움으로 온 군대를 소집합니다. 여기 온 군대, 스페이라라고 하는데 로마의 군사체계에서 600명으로 구성되는 군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로사 광야의 이야기. 거기는 군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레기온 6,00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군대, the whole, 스페이라, 이 스페이라 10개가 모여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레기온, 그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600명이라고 하면 백인 부대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6개. 그러면 백부장은 이 안에 몇 명이 있을까요? 6명.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던 날, 6개의 백인 부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둘러싸고 아주 물샐 틈 없이 방어하며 그 중에 백인 부대 하나를 시켜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가 예수님 운명의 순간.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그것은 성전에서의 일이에요. 저 멀리 성전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골고다 이 죽음의 언덕, 이 해골의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가 돌아가신 예수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놀랍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의 첫 순간, 그는 예수에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날 막 너무너무 얻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온 얼굴이 다 부어오르고요. 눈도요, 밤탱이처럼 막 부르고요. 근데 예수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백부장인 거예요. 자, 그런 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께서 살아계시던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바로 첫 순간, 사의 첫 순간, 그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세계에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자, 도표로 그려볼까요? 자, 예수님의 죽음, 그 직전에 그는 예수를 죽입니다. 15장 16절 이하에서. 그리고 39절, 그는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동심원의 맨 안쪽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개와 변화의 두 번째 동심원,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임종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위험을 감수한 채 정성껏 예수의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43절에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나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담대히, 당돌하게 이 빌라도의 어떤 궁전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그 시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소마,
몸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에게 아까 그 백부장에게 예수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시체 푸토마를 내줍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존경받는 공회원이래요. 아, 이 뭐 무슨 뜻일까요? 14장 55절에 예수를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여기 온 공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온 공회에 속하지 않는 공회원이 존재할까요? 자, 그날의 만장일치로 예수를 죽이자고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식을 치렀다고 한다면 자, 금요일 새벽이 아마 목요일 밤에 어, 아리마대 요셉은 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신문할 때, 예수를 재판할 때에 예수를 죽이자고 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 새벽,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 어, 온 공회와 더불어, 자, 이때도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에 있었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죽음의 전야와 당일 새벽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막상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당신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당신의 그 아름다웠던 뜻 그리고 높았던 의지, 이 숭고한 당신의 그 취재, 이 모든 것을 영속의 바위 무덤에 안장하고 그 당신의 죽음을 기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동심은 맨 안쪽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그 바깥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두 번째 동심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 그 다음에 14장 55절, 여기에서는 예수를 죽이자 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위 무덤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동심원의 세 번째 이야기는 알몸으로 도망한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알몸으로 도망한 청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굴까요? 마가?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로 수치스러운 사람? 아마 여러분 그렇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겟세마나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14장 50절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이 다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도록 부름받았으나 도주하여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동산에 나타납니다.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운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운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배운 이불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아까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가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의 시신을 감싸기 위하여 시장에 나가서 세마포를 삽니다. 그 세마포, 센돈, 여기 배운 이불이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센돈, 동일한 것입니다. 자, 한 청년이 몸에 이 세마포를 두르고 다시 말해서 벗은 몸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때요? 이때 제자들은 다 도주했잖아요. 바로 앞절에서. 그런데 끌려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하여 끌려가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마가복음에서 따르다, 아콜루세오, 영어로는 to follow. 이 말이 나오면 진짜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죽음의 언덕,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를 그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뜻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도 목숨을 걸고 따랐지만 그러나 호련히 죽음의 세력이 등 뒤에서 덮쳐왔을 때 그는 그만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알몸이 되었을까요? 등 뒤에서 호련히 죽음의 세력이 덮쳐왔는데 잡은 것은 몸이 아니라 옷이었던 거예요. 세마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몸이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막 죽을 힘을 다하여 막 정말
정말 그렇게 달아난 거예요. 근데 아득히 따라오는 소리가 멀어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을 때 그런 몸을 은닉한 채 스승의 일이 생각나 뒤를 돌아다봅니다. 하지만 스승은 저 멀리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활의 찬란한 새벽,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을 때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여기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빈 무덤 속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한 천사가 있었대요. 앙겔로스. 누가복음에는요, 광채 나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더 심합니다. 두 천사가, 한 명은 천사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그렇게 수직하고 있었다,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네 개의 복음서가 빈 무덤에 누가 있었느냐를 묘사할 때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마가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무덤 속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알몸으로 도망한 이 청년과 빈 무덤에 앉아 있는 이 청년이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찬란한 새벽, 그가 예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처음으로 전파합니다. 여인들이 찾았을 때 그 사람 무덤 속에서 그 청년을 만나잖아요.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의 언덕 겟세마네에서 그는 무리에게 잡혀 옷을 빼앗긴 채 알몸이 되어 어둠 속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 생전에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흰옷을 입고 우편에 앉아 여인들을 맞으며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 이 부활의 증언,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른 자가 처음으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 왜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청년, 도망한 청년, 알몸 청년, 그 청년이 이 청년이라고 동일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뭡니까? 거기 네아니스코스, 영맨, 바로 그 말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벗은 몸에 세마포를 두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흰옷 우편에 앉아 흰옷을 입고 있었다. 페리베블레이 메노스, 동일하게 옷을 입고 있다. 현재 분사형으로 썼네요. 그 두 개의 용어가 동시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한 동일 인물의 두 가지 실존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같은 사람이 옷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알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러한 사례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러나 죽음은 면한 채 알몸이 되어 옷을 빼앗기고 알몸이 되어 멀리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대풍년을 맞이하고 곡식을 쌓아두었을 때에 형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저 멀리 저 높이 계신 그 사람이 막 자기들을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세마포를 입고 그 번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있는 힘껏 다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네 이놈들, 네 이놈들 뭐라고 해요? 너는 이름이 뭐냐? 너는 막 물어보는데 꼭 나이 순서대로 물어보네.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자, 요셉의 이야기서 옷을 빼앗긴 것은 그 사람의 지독한 실패, 그리고 수치를 뜻합니다. 옷을 입고 좌정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재기해서 완전히 재기에 성공해서 그리고 어떤 명예와 무엇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자, 회개와 변화의 동심원, 안쪽에는 백부장, 가운데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를 두르는 것이 바로 알몸으로 도망한 이 청년, 빈무덤 속의 이 청년입니다.
옷을 빼앗겼죠? 옷을 입고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심원의 맨 바깥쪽에 예수의 모친과 가족들이 자리합니다.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가 달렸고 왼편으로 우편으로는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고 그 아래 세 명의 여인이 있을 거예요. 세 개의 십자가 아래에는 세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문제는 여기 2번 이 가운데 여인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모친 마리아입니다. 왜? 야고보와 요새는 6장 3절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요셉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요셉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말 번역 잘못된 거 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야고보와 요새,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주요 인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또 예루살렘 교회의 완전한 수장이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 사람이 바로 그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나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그 사이에 있는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모친 마리아입니다. 자, 어떤 구도가 됩니까? 마가복음은 완벽한 하나의 극장이에요. 이야기 극장, 드라마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 여기에 예수께서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세 명의 여인들 가운데 여인이 바로 모친 마리아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예수는 정말 얼굴이 다 퉁퉁 부어 있고요. 눈이 막 주먹처럼 부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가늘게 떠 있는 신라같이 가늘게 뜬 그 눈으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말 초점이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분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내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는 없느냐? 마가는 한편 한편의 모든 이야기가 이야기 극장입니다. 마가는 이런 아주 정말 놀라운 구도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의 모친과 가족들은 복음과 이념의 공간에서 원래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함께 복음 예수 이야기의 지성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의 운명 그리고 지금 40절 41절 예수의 운명하시는 순간 자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47절 예수님의 장례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새벽 그 빈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비어있는 이 무덤이 예수께서 묻히신 그 무덤 그래서 묻히신 무덤 장례식의 무덤이 빈 무덤 부활의 빈 무덤이라는 것을 같은 무덤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모친 마리아와 이 여인들 뿐이에요. 따라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여 지금 무덤이 비어있는 그 부활의 그리스도 동일인이라는 것을 증언할 자들도 모친 마리아와 이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의 모친과 가족들은 동심원을 그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아까 설명한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예수 부활의 복음과 기독교 기원을 설명할 대단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설명한 것처럼 부활하여 지금 비어있는 그 무덤이 사흘 전 그가 묻히신 바로 그 무덤인 것을 증명할 자가 이들밖에 없어요.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곧 역사적 예수가 오늘 새벽 다시 일으킴을 받으사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곧 역사적 예수이시다. 이것을 증언할 자들도
모친 마리아와 여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와 가족들은 이렇게 복음의 이념적 공간에서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회개와 변화의 동심원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알몸 청년, 그리고 그 밖으로 바로 모친과 가족들이 등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에요. 아, 나의 안타까운 제자들. 이것들 이거 어떻게 할까? 마가복음에서 가장 과격하게 존재가 바뀌는 사람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본래는 내부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동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주합니다. 함께 있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해석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한 비유를 알지 못하여 모든 비유를 알지 못합니다. 4장 13절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은 비유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한 비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비유를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전부 다 비유예요. 자, 항해 이야기, 그리고 먹이심의 기적, 오병이어, 질병이요. 첫 번째 항해를 통해서는 길 위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레비아단, 리워야단에게,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항해에서는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그를 보고 유령이다. 예수를 보았지만은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시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4장 12절 이는 저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자, 항해가 바로 이 비유를 완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는 예수께서 막 눈썹이 다 쓰고요. 머리카락이 다 꼭대기로 서서요.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항해 이야기예요. 그리고 먹이심의 기적. 자, 바다와 빵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가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미에 가면은 결정적으로 휴회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저 말씀이세요? 저는 아니죠. 12명이 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때 보니까요. 누구의 손이 예수의 손과 함께 그릇에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순환사회에서 언제나 12 중 하나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날 그 밤에 12 중 하나는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하나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자신의 몸에 남아 자신의 인생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탈탈탈탈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 50절에서 다 그러면 날 살려라 내 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부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이야기의 끝에서는 외부인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수수께끼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주 마가복음의 큰 특징이고 마가복음을 아주 정말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수려한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그 문학적인 천재성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 마가를 절정의 아주 초절정의 문학작품으로 탐색케 하는 것은 이른바 메시아 비밀의 문학적 동기가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메시아 비밀은 마가복음 안에서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침묵의 명령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귀신이 예수의 정체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보죠. 뭐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막 완전히 뚜껑이 열리셔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정체가 폭로되면 또는 고백을 받으면 극도로 예민해지시고 극도로 분노하며 극도로 폭발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나 수에이호 크리스토스 You are the Christ 고백했을 때도 예수께서는 대폭발. 자,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을 비유로만 가르치신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런데 비유는 드러내기도 하지만 감추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유,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조차도 몰랐대요. 13절.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부르시고 세우신 12명, 그들조차도 오해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의 초입에서 무지합니다. 이야기가 진행하면 그들은 오해에 빠집니다. 말미에서는 배반합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오해로, 오해에서 배반으로. 점입가경이에요. 갈수록 저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아주 극심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지혜를 보면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적을 행하고 이런 권능을 보면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렇다면 하나의 모순이 발생해요. 모든 면에서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을까? 로마 대제국은 왜 예수를 죽였을까?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정체를 비밀에 붙이셨고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비밀의 이론입니다. 메시아 비밀과 마가문학의 천재성. 여러분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나요? 자, 메시아 비밀도 시안이 있습니다. 비밀도 제자들의 오해와 실패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체험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다시 일으킴을 받으셨는가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알기만 하면 모든 비밀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세 명의 내밀한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요겁니다.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무덤 속 청년이 말하잖아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자, 무덤 속 청년이 알몸으로 도망했던 그 청년이 지금 무덤 속에서 찾아온 모친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어떻습니까? 모친 마리아와 여인들의 팔이 달리고 바로 이 말이 저들에게 전해지면 제자들의 눈에서 오해의 비늘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복음은 완전한 소통과 순환을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해서 복음이 되었고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한 본문 한 본문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풀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마태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누가복음은 어떻게 했는지 직접 수평적으로 비교하면서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공부 그러나 가장 보람있고 가장 재미있는 공부 저와 함께 하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방송, 이 채널, 바이블 오네요. 이 채널을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많이 옆으로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